읽을 때 가급적 이해를 위해서 요령 혹은 방법이 필요하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자,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일단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부터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 66권 분류를 했는데 이 성경을 분류할 때 첫 번째 주제별 분류가 있어요. 이 주제라는 것은 첫 번째는 문학 양식, 대부분 이제 역사를 기록했거나 혹은 시가서 형태로 기록되었거나 혹은 예언의 형태로 기록되었거나 자, 이러한 양식에 따라서 주제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용이 역사냐 혹은 개인의 체험이냐 혹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냐 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동일하게 주제별 분류는 방법은 많습니다만은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구약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17, 5, 17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7, 5, 17 뭐죠? 성경을 17권, 5권, 17권으로 분류한 겁니다. 합치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자, 17권은 뭘까? 화면을 보시면 역사서가 17권입니다.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17권인데 이 17권은 다시 5권, 9권, 3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5, 9, 3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17, 5, 17 그랬고 17을 다시 5, 9, 3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5권은 당연히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보통 그 율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분류하고 또 주석을 단 것을 총합해서 탈무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탈무드 연구는 대부분 여기 모세오경 연구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역사서라든지 체험서나 예언서가 아니라 이 모세오경을 그들의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 5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명기죠. 신명기가 하나님의 율법의 집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주로 모세오경 중심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모세오경 중심으로 답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유대인들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5권의 책, 특별한 책이죠. 모세오경 그리고 9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뽑혀 바벨론에 옮겨질 때까지 이야기해요. 이건 거의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좀 겹치죠. 사무엘상 내용이 열왕기상 내용과 좀 겹치고요. 사무엘하 내용이 열왕기상과 겹치고 또 열왕기상과 하가 역대상하고 좀 겹칩니다. 다만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오죠. 북이스라엘 역사는 안 나옵니다. 9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이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 전 역사서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후 역사서가 따로 있겠죠.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그 12권 중에서 9권과 3권으로 나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9권의 바벨론 포로 전 역사서와 3권의 포로 후 역사서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이 17권의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5권의 개인 체험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건 개인의 경험을 기록했다 해서 체험서고 전부 문학 양식으로 보면 시로 기록이 됐어요. 시로. 그래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게 5권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근데 욥기 같은 건 산문 형식으로 우리 글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말 그대로 완전한 시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전부 시 형식이에요. 5권의 시가서라고도 하고 개인의 체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욥의 체험 그리고 시편은 많은 시편 기자들의 체험
그리고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의 체험과 또 많은 잠언 기자들의 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역시나 솔로몬의 체험이죠.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17권은 예언서예요. 근데 예언서를 또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언서, 선지서. 이게 17권인데 이건 역시 5, 9, 3으로 나뉩니다. 5권, 그리고 9권, 3권. 그러니까 위아래 대칭이 되잖아요. 모세오경과 대칭되는 5권의 예언서를 대예언서, 대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을 5권의 대예언서라고 해요. 근데 대예언서라고 할 때 예언의 분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의 범위가 역사의 끝까지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예언서 한가운데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세오경의 한가운데는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는 피해 제사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세오경의 중심이라면 대예언서의 중심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12권은 이제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해요. 이것도 9권, 3권으로 분류가 되죠. 이 9권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예언서. 그것을 전부 9권으로 한 칸에 색칠을 덜 했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바쁘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9권의 바벨론 포로전 선지서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3권은 뭐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같은 시대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많은 선지서들은, 예언서들은 사실은 대부분 분열왕국 시대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혹은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정확히 모르겠다 싶으면 웬만하면 이스라엘 멸망 전 그리고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구약 성경에 대한 분류인데 다시 외워보면 17, 5, 17. 이 17은 다시 5, 9, 3 이렇게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를 먼저 말씀하시고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말씀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중심은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라. 역사서. 미래를 생각하라. 예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신명기 18장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과거 일에 대해서 증언도 없고 미래 일에 대한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과거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고 미래 예언이 성취된다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구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이사야 성경이나 잠언으로 꼽는 게 아니라 신명기로 꼽아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신명기 사관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 28, 29, 30장을 저희가 성경 강연회 때마다 배우잖아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뭐 받아요? 저주받는다. 역사의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 때까지 유대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자, 그게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잘못된 점들이 많았죠. 누가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복 받아서 부자 된 거다. 누가 망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서 망한 것이다. 단순하게 이원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을 분류해 보겠습니다.